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47편 말씀은 대표적인 찬양 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만민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그리고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으로 높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탈 때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평소 음악 취향, 평소에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요즘 자동차는 이제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면서 이전에 들었던 노래에 이어서 바로 다음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이 자동차의 주인이 평소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함께 차를 타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음악 리스트는 언제나 찬송입니다. 언제나 복음성가 아니면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분의 차를 탈 때마다 찬양이 아닌 다른 노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는구나, 아니 찬양만 들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제가 청년부와 금요 찬양팀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 찬양팀의 반주자 청년이 학교 수업 때문에 금요 기도회에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한 수업이 생겼는데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이동을 하면 금요 기도회를 다 끝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제가 그 학생 근처의 학교에 신방을 하러 갔다가 그 학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태우고 교회로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로 돌아가면서 한 1시간 좀 넘게 차를 타고 갔는데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자고 그 친구의 이제 스마트폰을 교회 자동차에 연결을 했는데 그날 금요기도회 찬양 곡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는, 이 반주자 청년은 금요 찬양곡이 정해지면 그 찬양곡들을 자기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해놓고 항상 들으면서 반주를 어떻게 할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렇게 늘 준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찬양 인도자로 또 그 청년을 양육하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등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윌럼 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7편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때에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에만 찬송가를 펴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처럼 찬양이 습관이 되고 입에 배어버려서 툭하면 찬양이 튀어나오는, 찬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여기서 성가대, 합창대가 노래를 하는 표현인 즐거운 함성 중에와 그리고 악기가 연주되는 나팔 소리 중에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보좌에 오르시는 장면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 말씀은 조금 쉽게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환호하는 함성이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47편의 시편 기자가 다윗 왕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죽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지요. 그리고 한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 왕도 함께 얼마나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올라가신다. 다 함께 찬양해라.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 왕의 자리에 오르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듣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그들에게 들려주면 어디 이렇게 촌스러운 음악이 어디 있냐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기록하는 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예배하다와 동일한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교회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자주 들어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뭐가 특별한가 생각을 하지만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고백은요, 굉장히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의 그 시점에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8장에서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만 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헌금 생활도 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삶은 하나님이 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현대판 2023년을 살아가는 거라사의 광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 숙제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이들에게 오늘 이 시편 47편 말씀은 참 무거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47편 앞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한사코 거부하다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베드로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왕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시편 47편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 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찬양의 은혜, 찬양의 감격이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와 기쁨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 삶의 자리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암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울증, 불안증 같은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둡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저희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락교회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등학교, 보성여중고등학교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동북아에 계신 김주신 선교사님과 부룬디의 강병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서 뒷면을 참조하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